날씨가 너무 추웠다가 조금 요즘 한 일주일은 괜찮죠. 다음 주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영하 20몇 도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하니까 지금 봄 날씨 같이 괜찮습니다. 아무리 춥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려움이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버티면 시간은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또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쩌면 이런 맥락의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요. 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힘이 없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 힘이 없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갖 작은 교회에 항상 월세를 걱정하고 또 아이들 여러 가지 공과금이나 삶의 물질들이 어려운 목사님들, 또 가정들, 또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이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내기에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제가 한 8년 전인가요? 이 계시록 말씀, 10년 정도 됐겠네요. 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끝까지 다 했었습니다.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한번 분해하고 주석해서 말씀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시록 말씀을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시록 말씀하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좀 무겁지요. 그리고 좀 신비롭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럴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잘 파악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시록 말씀하면 종말적이고 예언적이고 무엇인가 신비롭고 또한 계시록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그래서 대부분 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서 풀어서 신천지라든지 뭐 안산홍이라든지 세기쁨 진리라든지 또 저기 양주에 가면 저기 그 하늘궁에 계시는 어떤 한 분 또 지금 또 신인이 되셨더라고요. 독생자 예수인 신인이 된 허경영 씨도 계시록 갖고 뭘 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계시록 말씀은요, 물론 예언적인 말씀도 있고 종말론적인 말씀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말씀은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이게 무슨 편지글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디아스포라 복음을 위해서 다 퍼졌지 않습니까? 인도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AD 64년, 63년 경우에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가택 연금에 있다가 단두대에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를 따르는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마가라든지 이 세대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활약하는 시대인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을 작성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자라고 본인이 표현하는 사도 요한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 하늘나라 갔습니다. 추정하기로는 AD 한 93년, 94년 그의 나이가 93세, 94세 정도 될 때까지 안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이시고 핵심이신 뭘 증거했어요?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그 시대에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고 가장 신앙의 중심이 됐던 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사도 요한의 사랑의 공동체가 굉장히 그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큰 공동체가 되고 큰 힘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보기 안 좋아하겠어요? 로마에서 이 꼴을 볼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뭐 요세푸스나 이런 기록에 보면 사도 요한을 그래서 기름가에 많이 집어넣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죽질 않지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없구나.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끄집어내가지고 저기 섬에다가 그 사도 요한을 유배를 시킵니다. 그 유배시킨 곳이 어디예요? 바로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그 반모섬에서 이제 유일한 하나님의 제자고 그 시대에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믿음에 진실한 남은 한 사람으로서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글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감옥을 가지 않았으니까 감옥에 가면 편지를 내가 누구한테 이제 보내면 다 검열을 받죠. 교도관들에게 또 그 죄수들의 모든 글이 뭐 타로 가서 뭐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글을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막 하나님을 더 잘 믿어라 또 로마를 대항해라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누구만 알 수 있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들의 방식으로 가서 말씀을 썼기 때문에 말씀이 좀 애매모호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예언서인자, 종말론이냐, 그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지만 그런 맥락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써 내려간 것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오시는 때와 시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면 둘이 막 밭을 갈다가 하나가 올라가고 맷돌을 돌리다가 하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오시고 이 지금 천국이 다시 도래하는데 뭐 밭 갈고 있어야 되겠어요? 맷돌 갈고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시를 너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죄송한 표현으로 그걸 가지고 계산해서 뭐 7년 전쟁이 일어났느니 중동에서 뭐 폭발이 터졌느니 그러면서 조장하는 이런 모습들은 옳지 않다. 단지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아, 이게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돼? 이 종말의 때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이걸 넘어서 때를 맞추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더 드러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을 갖고 왔는데 저는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와 또 방금 읽었던 3장 7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이 두 교회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해요. 근데 저는 종말론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맥락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자 2장부터 4장에 걸쳐서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교회 평가의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7개의 교회 중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방금 말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서머나 교회 2장에 나와 있는 또 오늘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칭찬만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없고 얼마나 편했으면 이렇게 칭찬만 있을까? 교회가 칭찬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 칭찬만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교회가 넉넉한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극심하게 박해를 받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라는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도 극심한 박해를 받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2장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는 이 황제 숭배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시 중에 하나.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가장 로마에 가깝고 로마를 따르고 있는 사상으로 투철한 곳이 뭐예요? 그게 서머나 교회. 근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예를 들면 무슬림 아주 중심에 기독교 깃발을 꽂고 한다고 하니, 엊그저께 새벽엔가 저기 미얀마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아직까지 내란이 그래서 5년, 6년 지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던 교회. 우상 숭배가. 즉 다시 말해서 헬라의 종합 종교가 가장 있는 곳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잡스러운 신들이 너무 많고 그 과정에서 발달한 신녀들과의 여러 가지 성관계 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꽉 차 있던 곳이 빌라델피아.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작은 아테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빌라델피아와 또한 서머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교회가 신앙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환경도 너무 좋지 않고 믿는 것도 너무 좋지 않고 또한 물질도 너무 좋지 않고 너무 힘든데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바라볼 때에 나무랄 게 없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자빠지고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은데 이 두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무랄 것이 없다. 너무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 비하여서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아 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 잠깐 볼까요? 우리 3장 14절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아우 이것들 그냥 갖다 버려. 토해버린대. 왜? 그 17절에 나와야지. 내가 말한다는 그들의 믿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5만 가지 나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뭐랍니까? 부자래요. 걱정이 없대요. 공부하지 않대요. 너무 좋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는 이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마주하고 싶지 않는 현실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교회라는 것은 요즘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아요. 막 화려하고 성전 안에만 들어가도 믿음이 생길 것 같은 웅장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저희가 이제 교회 렌탈을 위해서 이것저것 돌아보며 이렇게 좀 트라이도 해보고 그러면요. 야, 정말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시스템이 너무 좋고요. 건물도 외벽도 너무 좋고요. 십자가도 너무 좋고요.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런 교회는요 너무 좋고 너무 부유한다. 근데 이게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너무 좋고 내가 너무 좋아서 좋은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하여서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찌글찌글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칭찬하는 교회. 그래서 쭉 소아시아의 7교회 1번부터 7번까지의 교회 보면요. 다 평이 있습니다. 에베소에는요. 이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신 분, 서머나는 죽었다 살았니, 버가모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 또 4번은 두아디아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 어려우니까 이제 그거 생략하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7절, 8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막강한 파워와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의 작은 교회, 작은 신앙들이 막강한 힘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들이 닫으면 함부로 이 교회를 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빌라델피아는 삼중적인 고난 가운데 있거든. 어떤 삼중적인 고난 가운데 있느냐? 첫 번째, 로마 정부의 극심한 핍박,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제 숭배 사상이 너무 극심한 교회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족의 유대인의 괴롭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환경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 빌라델피아라는 곳은요, 화라산 지역이거든. 지진이 폭발해서 지진이 폭발해서 티베리우스 재건이라고 주 17년에 완전히 교회가 그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빌라델피아에게 세금을 5년 동안 받지 않는 그런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작은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가 뭐라고? 작은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작은 능력은 큰 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작은 능력이 무슨 큰 힘이 될까? 왜?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 작아요. 한 달 한 달을 버텨내기가 힘들고 한 달 한 달을 십자가를 붙들고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소원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빌라델피아나 서머나와 같은 주님이 주신 그 작은 능력의 힘을 갖고 싶다. 비록 작지만 어느 누구도 강제로 뜯어 깰 수 없는 그 힘을 갖고 싶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내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서머나처럼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작은 능력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하니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그 작은 능력, 그 힘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크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능력이 가장 큰 힘이고 그 능력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교회가 갖고 있다라는 것.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0절에도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은즉.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좋은 족으로, 내 좋은 뜻으로 이 말씀을 바꾸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내 쪽으로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에 없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가장 큼이고 가장 큰 능력이고 어떤 교회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작은 능력은 뭘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요즘의 시대가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왜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사업 좀 풀리게 해주세요. 얘가 지금 대학 들어갔는데 지금 대학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집 좀 팔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좀 우리가 좀 부자 되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자기 좋은 쪽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마치 슈퍼맨의 능력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말씀을 받고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목사들도 너무 많잖아요. 이 강단에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외치자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밖에서 외치는 게 뭡니까? 성도들은 가난해서 지금 뼈가 말라가고 모두 가난해하지만 유일하게 교회에서 배부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목사밖에 없어. 유일하게 집이 늘어나고 유일하게 차가 늘어나고 유일하게 아이들은 유학 가고 유일하게 자기들만 배부른 건 누구밖에 없어? 목사밖에 없어.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지키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참 많이 봤어요.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도 그랬고 제가 담임 목사 할 때도 그렇고 이사 신방 가요. 또 가게, 레스토랑, 또 사업해서 신방 가요. 그러면 꼭 이 말씀 걸어 붙여두신 성도님 참 많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여놓은 신앙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다. 엄청 용감하거나 성경을 전혀 모르거나. 왜 그러냐? 이 성경 구절을 걸어 놓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모든 경쟁 사업장이 다 망해도 우리 사업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걸어놨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세트로 읽어야 돼. 11절과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똥밭에서도 굴르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 풀밭에서도 구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시궁창에서 누워 있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온 말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가게도 다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사업장이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가, 서마나 교회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환경이, 그의 교회가 작고 먹을 것이 없고 궁핍했다 할지라도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신앙은 어떤 사탄이 와도 무너뜨릴 수 없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비록 작고 성전을 마련하지 못한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가난의 어려움이 오고 또한 신앙의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말씀처럼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신앙의 가장
참 큰 힘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이 무엇이냐? 저를 따라서 할까요? 세상 가치관. 세상 가치관. 크게 세상 가치관. 세상 가치관. 물들지 않는 능력. 물들지 않는.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갖고 있는 작은 능력, 하나님이 칭찬한 능력은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서도 물들지 않는 능력. 이게 작은 능력.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또 11절에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12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1번이 됐기 때문에 2번이 되는 건데, 빌라델피아의 그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동요하지 않아요. 세계는 이미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나라도 넘어갔고요. 세상이 넘어갔고요. 모든 게 팍스 로마나로 힘으로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교회, 그 작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치우쳐 안 치우쳐? 안 치우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언젠가 한번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 있다가 그 다음 새벽에 나와버렸어요. 제 목회자 세미나 잘 가지 않는데 갔는데 그게 6일인가 7일짜리 코스였는데 뭐 이렇게 누가 해주셔가지고 거기 갔는데 저는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말씀에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보려고 갔는데 제가 느꼈던 것 중 딱 하나는 뭐냐면 경영학 수업을 받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많이 모으고 어떤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운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다른 것만으로 꽉 차 있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눈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에서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서 신앙 지킨다고 그래서 좋아질 게 없어.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자꾸만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물건들, 성공한 사업장들, 성공한 여러 가지 보석 또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사람들 자꾸만 유혹해.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중요한 것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능력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동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자꾸 맨날 유튜브 보고 내가 맨날 TV 보고 그리고 동경하면서 맨날 내 마음 짜증이 난다면 이미 여러분 신앙은 없는 거라니까.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돼. 로마를 따라야 돼. 교회 간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교회 간다고 해서 뭐 물질 주는 거 아니야. 교회 목사님이 잘하는 거 아니야. 교회 목사님만 배부르니 너희가 잘 되냐? 주일 나갈 때도 일하고 돈 더 벌고 조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서라도 속여서라도 너희 애들 잘 먹여 잘 살고 잘 살아야지. 이 가치관이라니. 주님께서는 이걸 작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앉은 이 모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만의 작은 능력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능력을 갖고 그 능력을
지니고 그 능력으로 버티는 자들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뭐가 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둥이 된다는 것이 정말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정말 똑똑하고 업적이 많고 내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자기 믿음 붙잡고 작지만 그 작은 두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기둥이 된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버텨야 된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또 그렇게 애써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믿음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돼. 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4장 말씀에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되는 한 대목을 발견했거든요. 자, 우리 4장 9절부터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니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 주의 뜻대로 되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무슨 말? 사장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천국에서 어떤 광경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네 생물이 있어. 그리고 그 앞에는 24 장로가 있는데 24 장로가 막 찬양을 하는 거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10절에 24 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보호자에 엎드려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그랬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24 장로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받은 그 관을 벗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넌센스예요, 넌센스. 뭐냐면, 이 성경에 나는 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 왕관이에요. 붉은 용들이 썼던 왕관. 그리고 또 하나 관은 뭐냐면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스테파노스가 뭐냐면 면류관이라고 해요, 면류관. 그러면 이 24 장로가 받아 쓴 것은 뭐냐면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누가 받냐면 모든 핍박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긴 자들이 마지막에 받는 천국까지 쓰는 게 면류관이야. 그럼 이 귀해 안 귀해? 너무 귀한 관이라는 거지. 24 장로는. 근데 이 관을 벗어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드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드리냐? 이게 우리가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 어떻게든지 참아야 돼. 어떻게든 누려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어떻게 해서 받느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말씀 많이 외우고 이래서 받는 관이 아니고 이들이 스스로 관을 주님 앞에 드린 이유는 뭐냐면 주님,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관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뭘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고 힘들고 너무 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버티자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고 힘든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승리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